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그는 여느 때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기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혹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눈길로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주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레테로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표현을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에이든이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을 넘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다, 알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보시고가 바로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실 때 소 닭 보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바라보시고요,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 이것이 바로 에이덴이라는 단어, 보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파레테로운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바라봄이에요. 부정적 의미의 바라봄입니다. 파레테로운은 약점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몰래 엿보는 거예요. 이 파레테로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못을 찾아내서 죽이려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지 신성모독을 하는지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파레테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불러내어 회당 한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해도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질문이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이 하나가 되면 더 간단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그 기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셨겠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시각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의 시각은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그 병자를 내버려 두는 게 선이고,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이 악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비교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랑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선이 다르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그 선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한 것을 선택했고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대규모 인종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1941년부터 45년까지 수용소, 가스실, 강제노동, 생체실험 이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약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나치 독일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뭐가 선이라고 생각하냐면 장애인, 또 소수인종,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치 독일은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리아인들처럼 사회생물학적으로 진화가 잘 이루어진 아주 고등한 인종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놓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학살을 저지르면서도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나치 독일 이 아래에 있던 교회와 또 목사들도 이런 나치의 만행에 동조하고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혼란스럽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따서 자신도 먹고 또 남편에게도 줍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10절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 이 불순종의 범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들의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부끄러워 보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고요, 숨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는 됐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선악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엉뚱한 기준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때로는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져 가지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선악의 기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려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란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란다. 아무리 안식일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해도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의 본질인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원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그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의 죽음, 반역자들의 죽음, 멸시와 모욕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거리끼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도, 그 질문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두 번째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 그래서 쉬워 보이는 질문, 그러나 그들은 잠잠합니다. 예수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돌판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고침받은 장애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거 처음 아니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것을 시작해서요, 시몬의 장모가 앓던 10병 고쳐주셨지요.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셨지요. 이 4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들었던 거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갖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라는 랍비를 찾아가 봐야 내 손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펄쩍펄쩍 뛰었겠지요. 자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겠지요. 이 장애인은 새로운 생명 얻은 거니까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놀라며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잘 됐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인생, 그 생명 회복된 거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들어와요. 생명 바라보지 않고 죽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특별히 모든 생명 창조하시고 쉼을 누리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모든 생명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 죽일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는요,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당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일 계획 세우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요, 작은 벌레를 밟거나 누르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세상은 죽이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 주고 약한 사람의 몸과 마음, 그 인격을 짓밟는 일에 익숙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까지 죽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아주 작은 벌레, 아주 연약해 보이는 짐승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리는 일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 살리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요,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생명의 언약, 그 새 계명,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자격과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각, 파레테로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 에이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각, 파레테로운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 지키는지, 율법 어기는지 그 행위만 바라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에이덴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길은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덴은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 이 예수님의 생명의 시선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함께 읽어드렸던 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래 봐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을 쏟아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 생명을 쏟아야 비로소 다른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값,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로코의 지진 그리고 리비아의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어딘가에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이런 소식 들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저 지진 났나 보다. 또 홍수 났나 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로 이 땅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사랑의 일꾼이고 생명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살리십시오. 가정을 살리시고요. 일터를 살리시고요. 교회를 살리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지친 사람들, 힘든 영혼들 위로하고 회복시키고요. 무너진 사람들 다시 일으켜주고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리고 라이프 철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생명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지요. 돌아보면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보겠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생명을 구해야 하는지 죽여야 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리새인의 눈길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차가운 눈길로 정죄하며 비난하고 살아갔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 그 생명의 눈길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쏟아 생명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쏟아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생명의 사역,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